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5가지 비밀. 진정한 복의 의미를 찾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직장에서는 승진이 막히고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이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SNS에서 보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 명품으로 가득한 일상이 진짜 복받은 삶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세상을 품는 꿈을 꾸었던 한 노인,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쨍쨍한 날에 거대한 배를 만들었던 고집쟁이 할아버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한 청년의 이야기. 놀랍게도 이들의 삶은 언뜻 보기에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 속에서 5가지 공통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밀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 별빛 가득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광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5가지 축복의 비밀. 첫 번째 비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절대적인 믿음. 아브라함. 우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75세의 나이에 아무런 정보도 지도도 없이 그저 내가 보여줄 땅이라는 막연한 약속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성공 보장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린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경제적 후원도 불확실하고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가 가라고 하셨는지를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안정된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가장 위대하게 빛났던 순간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의 대답,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불안할 때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선언하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2번째 비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오늘날의 축구장보다도 길고 10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목선이었습니다. 현실적 상황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날 산 중턱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저 영감 미쳤나 봐. 산꼭대기에서 저 큰 배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거야? 오늘 우리 상황과 비교해 보면 주일 예배를 지키려 하니까 동료들이 꼭 그래야 해? 하며 눈치를 줄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족이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나 보태라고 할 때 노아는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순종은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왜 이래? 대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로 접근하기. 작은 것부터 순종 연습하기 새벽기도, 11조, 안식일 성수 등 내 생각에는 보다 말씀에서는 을 더 자주 사용하기. 세 번째 비밀. 누가 보지 않아도 변함없는 정직과 성실 요셉.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배신과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주인의 집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직과 성실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승진에서 밀리고 월급도 적고 상사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 손해보고 있어 하며 대충대충 일하기?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하며 편법 사용하기? 아니면 요셉처럼 여전히 최선을 다하기? 요셉의 성실함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거절하면 어떤 보복이 돌아올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그는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세금 신고할 때 조금만 속이면 되는데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시험 답안이 눈에 보이는데 힐끗 보는 것쯤이야.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했습니다. 2년이라는 잊혀진 시간을 거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정직을 버렸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키기, 시간 약속, 반납 약속 등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 훈련하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일상에서 늘 기억하기. 네 번째 비밀, 자신을 낮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 모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익혔고 혈기왕성한 40세에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실수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간 양치기로 살며 모든 것을 잃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반응,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달라고 할 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길 때 제 능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일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깨어지고 비워진 모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승진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울 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 실력으로 되겠나? 걱정될 때 자녀 교육에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의심될 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성공했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기. 칭찬받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 만들기. 어려운 일 앞에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선언하기. 5번째 비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경외함. 욥. 동방의 의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재산을 가진 복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닥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모두 죽었습니다. 욥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병이 발견되었을 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 일반적 반응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욥의 태도. 욥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 경이로움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찾아보기.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기. 고난 중에도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않기.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는 축복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욥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한 긴 여행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5가지 축복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절대적인 믿음.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 노아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변함없는 정직과 성실. 요셉처럼 자신을 낮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경외함. 욥처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불투명한 미래 앞에선 아브라함 같으신가요? 세상의 조롱 속에 있는 노아 같으신가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요셉 같으신가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모세 같으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욥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같은 실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하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시면서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회사에서 불안한 소식을 들으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화요일 성경 읽는 시간에 노아의 순종 배워보기.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럴까? 대신 어떻게 실천할까? 를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수요일 회사에서 요셉의 성실함 따라하기. 작은 약속부터 5분 일찍 지켜보세요.
동료와 점심 약속이 있으면 미리 가서 기다리고 빌린 물건은 말 안 해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안 봐 대신 하나님이 보고 계셔를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칭찬받을 때 모세의 겸손 연습하기. 누군가 정말 잘했네요 라고 하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거예요. 금요일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욥의 경외심 실천하기.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오늘 먹을 밥이 있네, 가족이 건강하네, 교회 갈 수 있네. 이런 작은 감사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주말에는 한 주 돌아보기.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게 되었나?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해 볼까? 이렇게 스스로와 대화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는 하나의 실로 꿰어진 아름다운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 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믿고 순종할 수 있었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었으며, 그분을 의식하기에 정직할 수 있었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에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인물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또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